뭐 그러지만 막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보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떤 그런 행위나 말을 들을 때보다 우리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더 분노하고 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보다는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 가운데 저도 포함될 수 있죠. 저 여러분 모두도 뭐 예외는 아니에요. 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포함돼서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영광받고 주님이 멸시천대는 담당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 힘든 일은 주님이 하고 굳은 일은 주님이 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명성, 영광 이런 것들을 혹시 더 운영 중에 취하지 않았는지 저와 여러분은 물론 그렇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100%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인지라 가끔 인정 못 받으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대선과 교회가 세워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이 바나바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바울과 다투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나서 바울이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그렇지만 바울을 이렇게 물론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의 영향력으로서 가장 바울을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인도하고 영향력을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여기까지 있게 한 그 모든 초석을 깔아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믿음의 동지들이 저 바울을 보면서 이제 우리와 같이 믿는다고 나타났을 때 그를 원수 취급하면서 막 대적하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위로해주고 피신시켜주고 또 잘 사람들에게 설득해서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바늘에 함께 동참한 자가 되었고 그는 옛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우리와 같은 새로운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제자의 반열까지 있게 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늘날 있게 한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바울 사도가 이 위로자, 권면, 어른 어떻게 보면 한참 선배인 그런 바나바에게 좀 숙여주고 따라주고 이러면 좋은데 또 이 바울의 성격은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원래 성격이 그랬겠죠. 자기 성격은 못 버린다고 하니까 대쪽 같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좀 마가를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였고 이 너그러운 사람, 위로자를 품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고 자기 사촌 동생이 이기 전에 그러니까 더 물론 정의하겠지만은 그 어린 아직은 고생도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믿어보겠다고 그래도 함께 전도에 동참해보겠다고 한번 1차 전도행 때 나타나서 호되게 고생을 하고 중간에 도망쳐 왔지만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자기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또 돌이켜서 또 그것이 이제는 1차 전도행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 나섰지만 2차 때는 그 일이 녹록지 않고 정말 고생스러운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나서는 이 마가를 보면서 함께 데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의견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갈라서면서 이제 다시 이 바나바는 1차 전쟁 때 다녔던 구브로 쪽을 하면서 가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새로운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면서 계속 바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고 돌이키시고 또 꿈에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계속 방향을 틀어서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신라와 함께 갈 수 있게끔 이제 붙여가지고 만약에 그런 모든 계획 속에서 사람이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방향을 바꾸시고 꿈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시면서 가게 하여서 중간에 조금만 삐끗 다른 방향으로 갔더라면 빌립보 마게도니아에 가서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더라면 또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어떤 역사의 시간과 사람들, 환경,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타이밍을 마치시면서 바울을 또 바나바를 또 모든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조정해 가시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 데살로니가 복음이 전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바로 2절 말씀 끝에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있지만 사실 설교에서 제목을 붙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데 오늘은 어쨌든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것보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열어줬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12제자 중에서도 12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정말 다 있어요. 그 사이에는 서로 정말 이 마태, 세리였잖아요. 세리도 있고 뭐 어부도 있고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이 중심에 딱 계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다 하나 되게 하셔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다 생명을 바칠 것처럼 나는 아니라고 수레 베드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었는데 다들 자빠졌잖아요. 온 상담했던 모든 것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는 거 다 지키면서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그 방향을 계속해서 가고 또 죄송해서 죄송하다고 가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일어나서 가고 넘어지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고 그냥 주님이 방향을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터벅터벅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 앉아서 쉬었다 갈 때도 있고 힘이 나고 뭐 좀 이렇게 사기가 오를 때는 좀 뛰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할 때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같았고 정말 충만한 사람들인 것 같고 사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 일들 그들의 영향력이 바로 전해져서 그들의 영향력, 그들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12명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믿고 따르고 했었어도 그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가졌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또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갔지만 가룟 유다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록 주님을 파는 정말로 이 천 공로할 인간으로서는 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우리 주님을 우리 선생님을 팔았다니 그는 정말 가슴 아파했어요. 인간적으로 누이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렇게 뭐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러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갔더라면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믿음을 한번,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그는 예수님에서 목숨을 걸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초신자 자기가 세운 교회에 연약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수준을 따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게 감히 겸손하게 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아무리 바울 사도를 할지라도 아차하면 그냥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가요? 자기가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게 될까봐. 잘못하면.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볼 때 보면 저 12제자 멋지다. 그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재정이라는 것은 정말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는 믿음의 사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은 그것을 지키고 바울사도처럼 그 믿음이 귀한 줄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겸손히 자기 것을 기도해 달라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아주 터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2절에 보면 앞부분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네오 우환이라고 하나? 갑자기 네오 외환, 네, 그렇죠? 안으로도 밖으로도.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꼭 그렇진 않지만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누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철저히 응징하고 그들을 어떻게 쓰는지 끝까지 당해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인가 우리 선교지에 이렇게 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청년들하고 교회 사람들이 인솔해가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필리핀에서 제일 오래된 우연히 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핸드폰에서 이렇게 이걸 보라는 거는, 그걸 보여준 거를 별로, 지금도 별로, 왜 날 보여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각심이 되고 자 이럴 수 있구나.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 무슬림 사람들이 2명의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발각되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나무로 때리기도 하고, 나중에 하도 맞아서 잘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집단 최면에 걸렸는지 자기들의 종교를 배신했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그 끝이 어떻냐면은,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요. 우리다가 이렇게 길 가지고 이렇게 뿌리면서 그것을 찍은 게 그렇게 유포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고 실제로.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그 청년이 불에 타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이 불에 이렇게 붙여서 몸에 붙여 있는데 뜨겁다고 막 이러지도 않아요.
그게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너무 고통이 이제 너무 심화돼서 그런 것인지, 뭐,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고통만 줘서 이제 뛰어넘은 건지, 뭐는 어떻게 뭐 그런 해석은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맞고 너무 저기 하니까 이제 그 고통의 어떤 그런 정점이랄까? 극점을 이렇게 넘어갔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불이 탔으면 막 뜨거워서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불이 타고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것을 본 것을 지금 제가 설교 중에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 속에 그런 걸 보여줘요. 나한테 그냥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아 이런 일이 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발각돼가지고 이렇게 맞고 두들겨 맞고 죽임도 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 뭐 소식을 듣기도 하고 병에 걸려서 우리 제가 아는 지인이 또 참 결혼도 안 하고 살던 한 자매가 이렇게 병으로 죽어서 우리가 또 함께 추모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보여주면서 그걸 본 것을 너무 좀 후회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개종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그게 못지않게 어떻게 바로 그래서 바깥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면서 그들로부터 너희가 잘 지키고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고 보호하고 헬사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이라고 해서 정말 좋고 아름다운 일만 있고 서로 좀 하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지난주 이렇게 해서 윷놀이를 했는데 윷놀이 하면서 예전에 많이 싸웠어요. 서로 하나 되자고 하는데 막 빡빡 웃기고 물론 이제 재미로 뭐 좀 싸우는 거지만 근데 그러다가 진짜 막 감정이 많은 거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고 잘못된 어떤 그 임박한 막 종말을 막 이야기하면서 뭐 내일 막 오늘 내일 막 종말이 올 것처럼 물론 종말은 아무 때도 몰라요. 내일 올 수도 있고 언제 올 수도 있고 늘 그것은 열려있는 결말이지만 근데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몰아가고 그런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올바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왜곡하거나 변질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로부터 안위를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교회 안에 와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그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사수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애썼던 바오사처럼 그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싸워나가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또 보겠습니다.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한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는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께서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몇 가지 어떤 그런 단어를 적용해서라든가 상황을 적용해서 살펴보자고 한다라고 한다면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 보면 또 순종 안 하면서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것과 맞물렸을 때 그것은 순종할 수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보여주면서 가라고 해서 이사 가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사 가면 첫째로 돈도 많이 들고 우리는 힘들고 이제 나이 먹어서 뭐 힘들기도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좀 형님들인데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리지 않으면서 가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 이삭이 뭐 대단히 정말 이삭은 정말 무탈하게 이렇게 이삭은 정말 무탈하게 순종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삭의 순종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그대로 믿음이 흘러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귀한 그런 가치와 잘 이렇게 다져진 것도 그런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이 향기가 여러분의 자녀 대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보면 순종이고요. 또 어떤 단어를 대입할 수 있냐면 인내. 오전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요만한 것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도 정말 인내 돌아보면 야, 참 내가 많은 것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정말 어려운 길을 걸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해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었고 나에게 축복이었고 저는 제 친구들은 예전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정말 저랑 친한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신학을 막 시작하고 막 좀 있을 때 너는 그 기독교 종교가 너를 망쳤다고 네 인생을 그 친구는 이제 안 믿으니까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수련회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믿음을 떠났고 온전한 그러니까 같이 있었어도 즐겁게 신앙생활 뭐 교회생활 또 수련회에서 즐겁게 막 지내고 즐겁게 지냈어도 결국은 그 믿음 안에서 떨어져 나갔고 저는 이렇게 있고 물론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뭐 친구도 만나고 영원장에 들어와가지고 늦어서 장례 다 맞춰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쁜가 보다 새벽 12시 1시에 오겠다고 어디 갔다가 피곤해서 잠들어가지고 늦었다고 아니라고 안 해도 된다. 피곤해 죽겠는데 꾸역꾸역 얼굴 봐야 된다고 왔어요. 그 친구가. 그런 친구들 두고두고 제가 뭐 전부야 대상이긴 하지만 같이 있어도 그때는 같이 있는 것 같고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요. 믿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자기의 존재 모든 환경 속에서 인내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는 인내의 사람 욥이 있지만 또 인내 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구덩이에까지 빠졌어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적으로 보면 우리는 말씀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요셉이 좀 너무 까불기는 했어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강직하고 믿음은 좋지만 아버지의 비호를 받고 그러니까 형제들과 구별된 옷을 입고 있고 그럼 좀 얌전히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냥 형제들한테 가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대로 가가지고 꿈 얘기는 왜 해야 하냐고 그냥 자기가 간직하면 되지 그죠?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겠어. 내가 내 동생이라도 안에 좋아하니까 좀 줘받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진 않지. 그래서 루벤이 우리가 죽이지 말자. 동생에게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하겠니? 형제지간에 팔아넘겨서. 그 인생의 구덩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때 더 빛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또 마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때쯤 되면 고난의 터널을 몇 개쯤 지나는 걸로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다들. 그렇지만 또 앞으로 혹시 또 우리는 다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지나가야 할 터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인생의 구덩이가 올 때,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당연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어서 죽지 아니하고 팔려나가고 또 계속해서 어떤 유혹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렇지만 인내했어요. 요셉은 인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온전히 지키고 그랬을 때
총리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 있었고 애국의 어떤 7년의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정말 귀한 것이고 그냥 갑자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의 시간을 그 타이밍을 만들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역사의 시간, 순간 모든 것들을 돌리시면서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 다르고 지나온 터널도 다 다르지만 우리를 또 이렇게 헤어른 이 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를 이렇게 만나게 해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잘 보이고 방송을 하나 해도 물론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 헤어름 성교회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고 마치죠. 덮었지만 제가 읽을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믿음의 사람이지만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고병 목사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바뀌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요 죽으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많대요. 그죠? 그죠 목사님 들으셨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죽는 거 굳이 부인하고 죽을 건 뭐예요? 그러니까는 목사이지만 정말 믿음을 안에 간직하지 않고 주님을 만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앞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예배로 모든 생활 가운데 합력하여 손을 들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고 인내하고 인생의 고난과 터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숙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서 있는 것,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것, 그런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제자들 중에도 믿음을 에서부터 떠나간 이들이 있고 하나님 한순간 그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고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보여주시는 방향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우리 인생에 비록 고독이나 터널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아름답게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